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그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계이며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들인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러한 이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고 바울의 현재적 상황이 매우 인간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시간이지만 왜 영적으로 축복의 시간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축복일 리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결코 축복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날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하고 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야 하고 옥에 가지도 않아야 하고 아프지도 않아야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서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옥중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견딜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편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해서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대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 벅찬 가슴으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나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제 옥중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연금 상태입니다. 연금 상태. 지금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셨잖아요. 풀려나셔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온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그분의 업적이나 공이나 과나 이런 걸 떠나서 목회자 입장에서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신방 가가지고 말씀으로, 그분하고 말씀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뭐 위로해드리고 진정 참된 복음 앞으로 좀 초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갈 수 없어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파송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우리 주님 모시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탐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분이 연금 상태인 거예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심지어 집에 누가 들고 나는지 매일 경찰서장이 한 분씩 하루씩 가가지고요 다 체크한대요. 누가 다른 사람이 오지는 않았나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gat혀 있었지만 완전히 이렇게 뭐 다른 그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글 쓰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자유인이었을 때든지 지금 옥중에 매여 있을 때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흥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결혼식 할 때 그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시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역사하셨던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 어떤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 동기에 대한 것을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매우 원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소망하는 바가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중에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허락지 않으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어려운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것은 정녕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스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인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 안에 내주하시는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바울 사도는요 얼른 눈치를 챘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또는 깨닫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스승이세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서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전도자들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 갔던 전도자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또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16장 1절에서 이제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와 이 디모데가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와 그 다음에 누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팀이죠.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다음에 여시고 하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마다 1차적으로 어디를 가셨냐면,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요, 회당에 가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곳에 회당이 있는가 하고 살피고,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회당은 이 지금 이방인의 지역인데, 이 이방인의 그 땅일지라도 유대교 남자들은
10명 정도만 있으면 이 회당을 세워서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느냐?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이제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던 중에 이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 이제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자주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대부분 옛날에도 우리들 보게 되면은 무슨 댁 이런 그 호칭을 붙이잖아요. 여성들의 이름이 앞서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명을 딴 그러한 이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 얻도록 기도하며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의 남편이나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게 무엇이냐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겨우내 전도하는 일도 이제 쉬었어요. 우리 또 학생들과 전도하는 일도 겨울 동안 푹 쉬었는데 이제 금주부터 다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매우 중요해요. 근데 먼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들을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이 여인이, 루디아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만 따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15절의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통역했던 누가예요. 의사이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그랬잖아요. 누가가 지금 전도팀들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강권하라 하여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루디아라 하는 이 한 여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였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 사도나 전도팀들이 기뻤겠습니까? 그 문밖 저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 기지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지금 옥중에 매여 있지만 어떻게 주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지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의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6절. 이제 빌립보 교회 지금 구성원들이에요. 개척 멤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면 누가, 실라, 디모데, 바울 이 전도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길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데려다가 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내린 거죠. 악신이 내려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진짜 예수쟁이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을. 그러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전도팀들이 일행이 지나가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 괴로워했을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배후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참 곤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당연히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당연한 일이면서도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게 돼요. 바울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당히 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때로는요, 이런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회방을 합니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는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단호하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바울 사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괴롭혔던 여종, 그 여종의 악신이 들려서 허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하는 이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여기 권사님 같이 지금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이 증인이시죠. 우리가 이 어깨띠를 두르고 이제 이쪽 백병원 앞으로 쭉 나가 전도하지요. 문귀동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딱 보면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4살인지 5살인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왜소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가 이 지역을 항상 돌아다녔다고 그랬는데 몇 해 전에 저는 처음 봤어요. 전도할 때. 이 몸에다가 이 박스 같은 것을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 신문지 붙이고, 그러고서는 저희가 전도팀이 이루고 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작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저 좀 데리고 오라고 제가 그랬었지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그냥 막 부릅뜨고 그냥 이러니까, 이 동네에, 우리 상계동에 있는 동네 분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애를 우리가 죽이는 줄 알고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해서 이 청년이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엔가 한 2주 지나선지 다시 지나가는데 또 이 청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적한 곳에서 만났어요. 그 백병원 건너편 쪽에 옛날에 그 피자몰이라고 하는 그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그 빌딩 있는 그 앞에서 만난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이래가지고서는 다시 권사님들이 이제 붙들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새벽에 뭐 이렇게 이런 것 박스 같은 것 주우러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교회 나오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로 갔다 그래요. 근데 그 가족들이,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이러고서는
여러분,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저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뭐 불교래나 그래서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행색도 그러하고 온전치 못하게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온전해졌으면 누구라도 너무나 감사해서 얼른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만 한 몇 번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병원 앞에 가면 박수 줍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예요.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그걸 잊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알아봤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전도팀들과 함께 갈 때마다 그러면서 막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는 칭찬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다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 끊겼다 싶어가지고서는 이 주인이 고발을 해갖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오히려 또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간수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 한 곳을 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는 이 옥토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의 사슬이 다 매이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찬송이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요,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가 탈옥하는 거, 추록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옥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나가지 않을지라도 이 생명을 구원해야 할 이 사명에 불탔던 바울 사도는 해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죠? 연히 죄수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럴 수 있을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도망갈 텐데 이가 누구이기에 그럴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가가 되니까요, 굴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 사도에게 했던 우리 주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간수에게도 임하니까요, 오히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 자, 귀신 들렸던 그 여종 루디아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속해 있었던 가족들, 이게 빌립보 교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 멤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했던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만남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셨던 거예요. 또한 성령이 그 순간마다 걸음마다 역사하셨던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줬던 그 귀한 분들을 떠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전도해줬던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상달이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